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8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실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서 봄 계절의 마지막 절기로, 다른 말로는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불렀고요,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 우린 알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곳에서 밭을 일구며 씨를 뿌려서 첫 소출을 얻게 되거들랑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양이나 소를 치며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에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건지셨고 지금도 돌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포함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과 그 비참한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권리도 없고요, 사적인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자유도 없고요,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 또한 자동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친교를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이런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존재하겠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릴 존엄성과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요, 마지막으로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견디다 못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결국 항복했죠.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품삯으로 받아 나오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애굽을 나올 때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목이 말라 죽겠노라고 소리를 높였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 마늘과 부추를 먹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성질을 부렸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노예 생활에 쓴 뿌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함보다 너희를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서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7줄을 세울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두 번째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인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네 삶에서 복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삶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이제껏 산 것도 퍽퍽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한숨뿐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요, 나는 왜 부자 부모나 잘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씁쓸하죠. 일은 힘들어 죽겠는데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목사님은 뭘 자꾸만 하라고 하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인생입니까? 아마 모두 전자를 원하지 후자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힘을 헤아려 그랬잖아요. 네 힘이 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재물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천하다고 무시되고 소외된 노비들, 농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해서 수확물이 없는 레위인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가난한 고아와 과부예요. 나 혼자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내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남들이 수확한 것들로 즐거워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쓸쓸해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너희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주신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도 커져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예전에 독일의 정치가이자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지지리도 가난했다 그래요.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아주 허름한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그만 밤사이에 도둑이 이 사람의 하나뿐인 구두를 훔쳐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고 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길길이 뛰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했어. 아유, 세상에 훔쳐갈 것이 따로 있지, 나 같은 가난뱅이의 낡아 빠진 구두까지 가져가다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 여관 주인이 신발 하나를 주겠다고 하면서 마침 주일이니까 교회에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신발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이 교회에 따라가서 맨 뒷줄에 앉았지만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속상함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삐죽대기만 했다. 그런데 무심코 옆을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티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다 잃었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신발이야 다시 사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 후로 그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마침내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요,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감사 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한 주간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